우리 모두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어떤 변화를 갈망하지만 또 그 변화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달 정도에 한 5kg 빼겠다 결심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실제화되는 건 어려운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우리의 육체적 욕망 그리고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고 또 절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운동도 하고 이게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도 다 가르쳐 주고 또 실패해서 어떻게 성공할 건가도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것이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는 죄의 유혹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의 성이 있고 그리고 죄의 뿌리가 깊고 그 죄를 반복함으로 만들어진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노력은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근본적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채 어떤 지점에서 멈춰서 신앙생활을 답습해가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변화는 느리고 또 영적 성장에서 실패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뻔히 알고 있는데 넘어진다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선이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래서 내 안에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의지도 사실은 많이 망가져 있는 정상적인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참 힘차게 장담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심이죠. 정말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 문제는 진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과 그렇게 살아내는 실력을 가진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딱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은 뭘까요? 넌 안 돼, 베드로. 너는 인간적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과신은 자기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을 통해 얻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열심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다 깨닫는 게 있어요. 열심으로만은 안 되는구나. 이게 소중한 레슨입니다. 영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알아가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자아 발견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재주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고 그 절망의 끝에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다 외적 기준이에요. 뭐 주일 성수라든가 11조라든가 뭐 봉사했다든가. 물론 이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없어요.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만큼 열심, 우리의 그 누구도 거기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변질돼요. 내가 바리새인 되려고 바리새인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열심 뒤에 숨게 되죠. 겉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후퇴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삶이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질문의 답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너무너무 귀중한 구절이에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을 가르치는 레슨이 이 구절에 있는데 이 5절을 한번 다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 시대에 아마 팔레스타인은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포도나무는 흔히 사람들이 늘 보고 있는, 늘 일상 속에서 보는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죠.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명확해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돼요. 포도원에서 핵심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가지로 이제 전달이 되죠. 가지로 이 포도나무에 있는 이 생명력이 포도 가지로 이제 계속 전달되면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가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출처가 어디냐?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죠.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의 실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능력의 출처는 포도나무에 있다.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5장에 자주 나오는 것이고 조금 전에 5절에도 읽었을 때 나오는 구절인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 이게 이제 몇 절 안에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10번 나온다는 건 뭘까요? 이 스토리의,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이 거기에 달려있다.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언제나 이 연결, 커넥트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인생의 승패는 연결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과를 맺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붙어있느냐는 거예요. 무엇과 연결되느냐.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면 안 돼. 나무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할 때가 있는데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늘 들었던 설교는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전도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근데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열매 할당량을 가지에게 먹이지 않았어요. 너 몇 송이 맺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딱 하나요. 내 안에 거하라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 왜? 생명의 에너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니까. 가지에서 포도나무로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나에게로 흘러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라는 걸 잊어버리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을 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가 다 나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종교적 완벽주의자들이에요. 목표를 딱 세우고 열심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완벽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어때요? 자기를 학대하고 정죄하고 자칫하면 정신병에도 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 많습니다. 이단들은 추종자들에게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시험도 치고요, 막 몰아가요. 그 안에 집단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그 시대의 율법의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세요.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억압하고 닥달하리라가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의 초대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독립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뭔가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변화를 맛보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영양분은 가지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면 내가 죄를 이길 힘은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모든 자원은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간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결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예요.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 주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커넥터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말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여러분, 밥을 먹는 행위와 같아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내가 왜 먹어야 되지?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 먹는 행위 자체가 내 삶, 내게 생명을 주는 그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럼 말씀을 거부하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묵상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대화를 통해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자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로 무엇을 받아냈느냐보다 주님과의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어떤 필요를 위해 기도와 말씀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자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서로 원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주님도 나와 함께하는 걸 원하는 그런 관계. 이것은 주님의 어떤 일시적인 도움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에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삶.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계세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화가 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말씀드려보세요. 감사할 일이 있거나 불평할 일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것이든 주님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주님에게 알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털어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차가 막힐 때.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잠시라도 끊어지면 매우 답답해하죠. 연결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연결된 상태로 있는가, 주님과 접속된 상태로 있는가. 자, 오늘 이것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5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여 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뭘까?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 너희를 친구로 하여 노니. 여러분, 더 이상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와 종의 관계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종은 종도 할 건 다 해요. 그죠? 종도 교회 나오고요. 종도 봉사도 하고요. 근데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종은 의무감으로 할 것 다 해요. 근데 의무감으로 해요? 억지로 해요? 눈치 보며 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기쁨 없어요. 자발적이지 않아요. 억지로 해요. 여러분, 누가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와 영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종교는 각종 금지 상황과 피곤한 규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과 이런 종교적 생활을 하면 신과 나와는 굉장히 가깝지 않아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체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친구 관계는 서열이나 계급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격의가 없으면 친밀감의 핵심이에요. 그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어떤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친구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너희는 이제 친구라. 여러분, 상호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비밀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게 있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친구 관계는 달라요. 여러분,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해요.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고요. 오늘 이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억압의 관계도 아니고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너희를 친구라 하여 너희.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즐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뭔가 아직 본질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뭔가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뭔가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죠. 복음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지속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겨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정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그것도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세요. 그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그분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 안에 있는 자유와 그분이 누리시는 그 성품 안에서 누리는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오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특권을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친구 관계는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 왜 오랜 친구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5장에도 뭐래요? 이 아들을 통하여 친구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되면 사소한 것까지 다 나누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아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끼리 교제하면 할수록 서로를 닮아가게 되고 많은 좋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그분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우리의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분의 인생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분을 찾느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의 길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습을 하려고 하다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나중에 부모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미리 말했다면 다 간단한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얻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빨리 찾는 게 최상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이 성경이 합니다. 여러분, 열릴 거 없어요.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부부가 싸울 필요 없잖아요. 내비게이션 켜면 되잖아요. 고집 피울 거 하나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경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인생의 끝지점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알파 오메가 되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내비게이션이 되고 로드맵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답이 되는, 여러분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성경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열심의 끝은 허무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강해져 가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강해질수록, 주님과 강하게 커넥트되어 있을수록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실력이 내 삶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갈수록 더 내적인 강한 힘을 얻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긁어내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흘러나온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감당해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아까 그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게 여러분,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소가 두 마리의 소를 끌고 갈 때 하나의 요커예요. 그 멍에예요. 딱 매는데 주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주님과 연결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주먹을 강하게 불끈 쥐고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공급을 받으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는 산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일상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죠. 그때 실패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빨리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힘이 들면 힘이 든다고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보세요. 이기는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길 힘도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흘러 넘치면 즐거이 기쁨으로 죄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큐티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게 몸에 익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 매일 성경 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펴놓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런 시간이 을 가지면 그 시간이 점점 삶의 모든 일상 속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아침에 독특하게 가지지만 그 시간이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면 내 삶 전체가 주님과 연결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자라고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흔히 우리 주변에 들리는 자조 섞인 평가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를 저렇게 다녔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왔다가 활짝 놀라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니. 여러분, 서울의 모교회 어떤 분은 큰 교회인데 어떤 술집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회개하고 마담이신 분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셨는데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고객들이 자기 이전에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뭉개고 있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선배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어느 순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보고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은 20년이나 다닌 사람인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미 있는 기존의 신자에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 문턱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한도 초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 몰라요. 다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닌지 숭패가 확신하게 구별되는 순간이 옵니다. 수액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흐르는 것이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속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어느 순간 결정적인 날이 와요.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위력이 포도나무에서부터 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에서 매우 선명한 것은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일상 속에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내 삶의 첫 자리요 마지막까지 되는 일상이 되는 것.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월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프루트,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다. 우리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완전한 연합, 연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내 삶을 통해 여기저기서 맺히는 경이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맺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맺어진 거예요. 내가 한 거는 그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을 의존하며 살았던 삶,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의존하며 그분을 바라며 살았던 삶인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생명의 폭발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의존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엄청난 역사,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될까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는 열정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거할 줄 아는 것,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호흡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에 삶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프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에만 속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셨어. 주님과 함께 24hours 24시간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대화하고 걸어가고 그분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면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삶을 사시면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열매가 맺혀요. 프루트,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얼마. 여러분
갈수록 삶이 쪼그라들고 망가져가는 것은 내가 커넥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커넥터,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커넥터,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냥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관계가 막 풀려요. 꼬였던 게 다 풀려요. 여러분들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